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또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는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둘람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근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전부 다 검은색을 너무 많이 입고 오셨어요. 한 80%가 검은색. 오늘 티를 오늘 맞추고 오셨고, 오늘 검은 티를 안 입고 오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아니, 농담이고, 그 검은 옷을 입었든 다른 색을 입었든 간에 둘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쉼이 된다. 제가 그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듀티, 잡, 미션, 책임, 사명, 책임이다. 뭔가 약간 좀 무거운 듯한 느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 기도가 책임이 맞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책임이죠. 그리스도인과 주의 종들에게 기도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주의 종은 주의 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가 쉼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가르치셨다. 예수님 30살 이전에는 뭐 하셨나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그리고 30살 때까지 18년간을 일을 했다. 옛날에는 사역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낮이면 목수일을 하시고 밤에는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밤에는 산에서 쉬시고. 할렐루야. 근데 산에서 쉬었다, 그냥 산에 가서 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솔방울에서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 뭔가요 그게? 그 성분 메로나 아이고 뭐 피톤 뭐 하여튼 그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이래 나오고 이게 사람을 리프레시하고 그것도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산으로 와서 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었습니다.
산은 인간에게 쉼을 주는 장소로 대초에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교회가 산에 있는 것은 합당한 것 같다. 도시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제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설교를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에 있죠. 금정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서 대체 쉬셨다 했는데 뭘 하고 쉬셨나? 자,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의사는 좀 예리하죠.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뭐 하고 쉬셨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마음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는데 이거를 누가가 봤을 때 이거 쉬는 거다. 영적으로 쉬는 거다. 혼적으로 쉬는 거다. 여러분, 기도를 진짜 화끈하게 잘하면 몸도 피로감이 증발합니다. 뭐 그런 경험은 여러분 있을 걸요 아마. 기도를 어중간하게 하면 몸도 부둥하고, 근데 금요기도회 이런 데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죠. 실제 몸도 가벼워집니다. 기도 안에 쉼의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으로 가서 쉬신 것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고, 기도하실 때 쉼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단지 노동, 영적 노동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기도를 단지 영적 책임 정도로 너무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말자. 기도는 우리를 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기도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기도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쉬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죠. 진짜 산에서 기도하면, 꼭 산이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이라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진짜 쉼이 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쉼이 오나? 지금 여기 금정산인데, 금정산 산자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럼 일단 환경은 100% 맞고, 환경은 산이고, 오늘 기도할 건데 이제 예배 후에, 그럼 우리에게 쉼이 와? 쉼이 오는 게 아니고 잠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덥습니까? 더우면 이거 앞에 켜고. 좀 덥죠? 약간 눈이 지금 감기려고 하시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만. 소리가 안 나.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영적 노동이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준다. 자,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그걸 제가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도는 꽝이죠. 꽝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동의가 되는지 동의가 안 되는지 지금 말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었나요? 그곳에 날이 서늘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그건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날씨가 뜨겁고 모래가 있기 때문에 사막입니까? 아니죠. 영적 사막. 하나님이 없으면 사막입니다.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지옥이 여러분 뜨거워서 지옥입니까? 아니죠. 지옥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고, 천국은 왜 천국이 됩니까? 천국은 뭐 먹을 것도 많고 환경도 좋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오시는 통로죠. 파이프와 같은 거, 파이프. 기도는 파이프 관인데, 하늘을 향해서 꽂힌 관인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 물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생수고 성령이라고 은혜라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와야 인간에게 쉼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10시간 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쉼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다가 왜 귀신 들리나요? 가끔 산에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 온다며.
하나님이 안 오고 희한한 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이 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셔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쉼이 발생한다. 쉼이. 그냥 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기도. 꼭 그것이 강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진심의 전심 어린 기도를 주께 드릴 때 그분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이 생기고 쉼이 생긴다. 할렐루야. 산 필요 조건, 산에서 하는 기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그분이 오심입니다. 그분이 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증명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오셨나? 요것만 딱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셨고 이제 짐이 날아가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셨나만을 딱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본문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이 산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감림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산들을 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은 변화산입니다. 나오죠? 나옵니까? 여기 따로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 안에 있는 무거움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이 메커니즘을 예수님도 손수 체험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쉼을 넣는 방법이 뭔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와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뭔가를 행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거움들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쉬시니라 라고 기록한 의사 누가의 그 기록은 매우 정확한 기록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쉼이 되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조금 이따 기도 시작할 건데 쉼이 되겠나요? 예, 쉼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원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아둘람 기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둘람도 약간 이제 동산 같은 곳에, 자, 아둘람이라고 찍힌 사진이 있던데 워낙 여러 장이 있어서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약간 야산 같은데 저 나무 뒤에 있는 그 어두컴컴한 저기가 아둘람 굴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진입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내부는 아둘람 굴의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아마 입구일 거고 안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겠죠. 하여튼 이런 데서 몇백 명이 살은 겁니다. 어떤 질병이 올까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이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폐쇄공포증 이런 게 옵니다. 그 우울증도 오고 폐쇄공포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이래 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끄고, 야, 이거 딱 공황장애인데, 이거 우울증 딱 진입 시작이다 이거. 여러분 그 가끔 이래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가 보면은 집에 커튼이 닫혀져 있습니다. 옛날에 경남에 그 아이들, 우리 이전에 제 일용도계 친구들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귀신 들린 엄마 아들이 있는 집에 가봤는데 전부 다 커튼을 닫혀놨어요. 빨래도 안 하고 썩은 냄새, 고양이 엄청나게 동물들은 또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햇빛은 안 들어오고 파리, 모기
온갖 벌레. 거기서 두 엄마하고 아들이 살아. 그 약간 두 분도 몸의 상태도 또 안 좋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곳에 커튼을 치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영과 자기의 혼과 심령이 병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딱 이 환경은 딱 병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죠. 요런 따욕 상태. 요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 안에 있는 다윗이다. 할렐루야. 누군가요 이거? 여러분들입니다. 누군가요? 저죠. 저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딱 상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둘람 굴 안에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영적 아둘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재밌는 건 아니고 시편 57편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편을 두 개를 짓습니다. 하나는 시편 57편,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42편. 이 두 편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은 시 중에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 내가 지금 구덩이에 이 굴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지는 공간인데 이게 하나님 진리를 보내셨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자, 위경입니다. 위경이 어딘가요? 아둘람 굴이죠. 안 좋은 광경, 안 좋은 어떤 경, 위경, 위태한 경. 자, 이게 뭔가요? 아둘람 굴로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 뭐를 보낸다고요? 아까 말씀을 보낸다. 아까는 진리를 보낸다. 지금 말씀을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에 있을 때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반드시 보냅니다. 왜 말씀을 반드시 보냈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을 안 보내면 이 친구는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말씀을 안 보내면 이 친구는 공황 발작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울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미. 근데 하나님 이걸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곧 힐링, 여기서 고친다는 단어 영어 성경 힐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은 원래 병드는 공간인데 이 병을 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힐링을 일으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둘람에서 해야 될 일을 한번, 그게 뭔지 한번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아둘람에서 발견할 일을 말하기 전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세 인물을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공통점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뽑아 보십시오. 먼저 존 버년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로 역정을 지었는데 어디서 지었다고요? 교도소에서 지었습니다. 이거 사람 목사인데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히죠. 그 교도소에 갇히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 선교를 할 수도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감을 딱 줬습니다. 계시를. 그래서 적어 내려간 책이 그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 영어 원제입니다. 나그네의 그 여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나님이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가 뭔가요? 아둘람 굴입니다. 뭐가 내린다고요? 아까 위경에 있을 때 진리가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면서요. 지금 교도소에 갇힌 존 버년 뭐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가볼 만하네요. 내가 만약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진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교도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냐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도 여러분 천국이 되는 방법이 있죠.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옥이 지옥인가요?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겁니다. 그럼 교도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보내고 진리를 보내주신다면 교도소라는 열악한 환경이 아둘람 굴과 같은 환경도 나에게 복이 되는 환경이 되겠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시면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슈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방금 제가 한 내용 찬양으로 만드는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지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자, 존 번연 두 번째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나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굴에. 옛날 교도소가 또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달려 있는 애가 애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자, 예레미야가 들어간 시위대 뜰은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존 번연이 갇힌 감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죠? 예레미야가 아직 뜰에 갇혔을 때, 이거는 뜰을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원 안에 파놓은 굴을 말합니다. 그 교도소에 갇혔을 때 뭐가 임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도소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교도소는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니고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아둘람 굴처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여러분 몰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로 진짜 정말로 저 경험을 한 2주 동안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갇힌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나아가니까 뭔가가 오더라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갇힌 상황 아둘람과 같은 상황이 썩 안 좋은 게 아니더라. 괜찮네. 제법 괜찮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둘람 굴인 거 아시죠?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인가 여기로 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거 창고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 여기가 아둘람 굴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인물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볼까요? 사도 요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산과 같은 밤모섬에 생활할 때는 굴 같은 데서 생활했겠죠. 세 명 다 비슷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 존 번연의 감옥, 예레미야의 시위대 뜰 감옥,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밤모섬 혼자 귀양 간 그 섬에서. 근데 하나님 뭐를 해주셨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럼 여러분 밤모섬은 귀양지 유배지? 아니죠. 천국이죠. 내가 섬에 혼자 사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와주시면 그게 천국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가 임했죠. 뭐를 적어내려갑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어내려갑니다. 할렐루야. 마치 교도소에서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내려갔듯이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사람 아무도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록을 적어 내려가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시켰다. 신약 성경 자체를. 할렐루야.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둘람 굴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진리를 보내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계시하신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을 약간 이 아둘람 굴에 대한 기분이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둘람 굴은 나를 질식시키는 공간, 나를 우울증, 강박증에 불안장에 빠지게 만든 공간쯤으로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진리와 계시와 말씀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아둘람 굴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게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왜요? 아둘람 굴에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혼자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너무 텔레비 넷플릭스 키우고 TV 소리, 드라마 소리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 TV를 끄고 넷플릭스를 끌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닌가요? 넷플릭스를 켜고 TV를 켰을 때는 그분의 음성이 그 넷플릭스 소리가 섞여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넷플릭스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그걸 다 꺼버리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아둘람굴입니다. 존 버년의 감옥, 예레미야가 갇힌 시위대 뜰, 그리고 밤모섬, 거기는 인간의 문명이 다 끊어진 것이죠. 거기는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이라 그 공간으로 하나님 밀어넣어놓고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게 아둘람굴이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굴의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아둘람굴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둘람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둘람굴에서 시편 두 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편 57편 그리고 하나는 시편 142편. 시편 57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1편은 1절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다. 자, 뭐라 되어 있나요? 하나님, 이 재앙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말씀이 느껴지나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요거 있죠. 요게 아둘람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로 피했는데 아둘람굴로 피했는데 그거를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대는 겁니다. 나대는 거. 여러분이 아둘람굴로 들어왔으면 나대면 안 돼. 가만히 그 공간에서 딱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 굴에 숨었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딱 발견하면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서 딱 이래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 그 기간이라 아둘람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나대면 안 되는 기간, 설치면 안 되는 기간, 설레발치면 안 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설치. 내가 이걸 보면서 맞다. 설치면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은 그냥 고요하게 동성기도는 해야 되지만 고요하게 잠잠히 이게 아둘람에서 해야 되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둘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나대면 안 됩니다. 설치면 안 됩니다. 설치시는 분 설치면 안 되죠. 이게 이 내용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웃을지 모르겠는데 개그가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면 안 된다. 설치류 된다. 재미없는가 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우리 태국에서 지금 선교사님 들어오셨다 아닙니까? 서성찬 선교사님하고 이윤순. 그래 그분 자녀가 그 은우하고 은규가 있는데 같이 식사를 우리 그 고깃집에서 누가 대접을 했어서 고기를 위해 굽어 먹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제가 개그로 이렇게 쫙 계속 해줬습니다. 한 30분을 걔들하고 놀아줬는데 그래 애들이 감동받아갖고 막 목사가 저거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이래 이야기했죠.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그런 얘들이 있다니까. 망고 뭐 바나나 먹고 반했나? 사과 먹고 사과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개그를 쫙 가르쳤던 얘가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집에 돌아가서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미나리 그걸 끝없이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미나리 먹고. 우리 한국에서 처음 배운 거 미나리 먹고 미쳤다. 설치면 설치류 된다.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웃는 게 이상하지 이게. 어쨌든 여러분 이 아둘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설레발치지 마라.
지금 그런 기간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냥 조용히. 그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자,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둘람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 수개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뭘까?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시편 57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2절 보시면은, 이게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라고 했죠. 내가 노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 통성기도. 어떤 기도? 발성기도.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를 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아둘람의 그 강박, 불안, 쪼이는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한 일이라, 다윗이. 자, 그럼 시편 142편도 우리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라고 했죠. 그럼 시편 142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침묵기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둘람에 있을 때는 침묵기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강박증이나 불안증이나 그 공황증에 이렇게 눌렸을 때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그 심리적인 것들을 파괴하고 파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그래서 이 우울한 이 굴안에, 어둡고 조명도 없고 우울한 굴안에 다윗은 그 안에 400 몇백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왕으로서 끝없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노래를 두 곡을 작곡했다니까요.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왜 이걸 작곡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400명들이 이 노래를 배웠을 겁니다. 야, 같이 노래하자. 자, 같이 기도하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자, 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이 눌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함을, 소리를 치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땡깡 지르고 막 여러 공격하는 소리는 잘 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할 때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통 심령이 묶여 있는 상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묶여 있을 때 그거를 뚫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 요 두 가지가 뭐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한 유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찬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자, 시편 57편 5절 보겠습니다. 찬양도 했죠. 시편, 이거 우리 엄청나게 잘 아는 구절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이거 찬송입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노래 무슨 노래인가요? 이 노래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영광이 올라가기를. 그 오늘 선곡입니다, 이 노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거 다윗이 아둘람에서 했던 노래입니다. 멜로디야 다른 멜로디였겠지. 노래를 했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깨라. 내 심령아, 내 영혼아 깨라, 이런 말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나오죠. 비파와 수금아 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굴에 갔을 때 자기가 아끼는 그 수금, 기타 들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적었는가 하면, 너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눌려버려갖고 기타를 들고 왔는데 단 한 번도 기타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 굴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야, 잠자는 수금아 깨어 일어나라. 이제부터
한번 같이 치자. 그래서 저도 내가 보니 우리 방에 기타가 한 대 있더고 이게 이 기타입니다. 자, 이 기타가 제가 작년에 산 건데 이거를 사놓고 그 손을 안 댔더라 거의. 그 오늘 이 본문을 딱 묵상하는데 이 잠자던 이 진짜 얘를 잠자고 있었거든 한 1년 동안. 이 잠자던 기타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랬습니다. Wake up, 미스터 기타씨, wake up,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그래 한대 때리자. 일어나. 이래 하니까 일어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피할 때 악기를 챙겼어 분명히. 너무 상황이 눌리니까 악기를 사용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57편의 계시감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내가 기타를 깨우리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수금아 기타야 일어나라. 우리 같이 주를 찬송하자. 이 내용이죠. 자, 그다음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 이제 그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아까 제가 선곡한 그 노래고 했죠. 내가 만민 중에, 이 노래가 지금 시편 57편의 노래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한.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아둘람 딱 공황 발작 일어나기 3초 전 상황. 자,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난 기타 치고 노래할 거다. 끝. 자,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크고. 뭐가 인자가 큽니까? 인자는 사랑인데 뭐가 사랑이 큰가요? 사랑이 크면 아둘람굴에 도피합니까? 사랑이 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찬양하죠. 1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길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11절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사울왕이 나를 너무 죽이려고 저는 너무 비천한 상태로 찌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데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동굴이 원래 에코가 되지 않습니까? 에코가 웅웅 울리는 데서 400명이 이 노래를 찬양했다 생각해봐. 그 밤마다 낮에는 사울왕이 막 창으로 푹 찌르려고 돌아다니지만 밤에는 맨날 집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상태로 수개월 가게 하시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와야죠. 알겠다. 아둘람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잠자는 악기를 깨워서 찬송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좀 보여다오.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과 첫 번째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둘람굴의 결과 궁금하십니까? 자, 아둘람굴의 결과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아둘람에서 찬양하고 밤마다 집회하고 원띵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게 뭐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은 저편으로 도망하고 이 짓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쪼였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쪼으러 오면 쪼이거든요. 그게 급히 피하고 두려워하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애워싸려고 잡으려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갑자기 이 사자는 메신저가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을 찌르러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는 빨리 본국으로 들어가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다윗에게서 아둘람굴에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볼까요?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쳤다. 자유가 왔죠. 근데 이 자유가 오기 전에 다윗은 뭘 했습니까? 별거 안 했어. 나대지 않고 설치지 않고 설레발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영역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송가를 작시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별거 안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이격시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복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아둘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던 그 환경들이 그쪽에서 다른 사건이 뻥 터지면서 그걸로 그냥 샥 몰려가게 만들어버리는, 통쾌하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아둘람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나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사무엘하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아둘람 이 사건이. 아둘람 굴에도 숨었다가 엔게데 굴에도 숨었다가 하여튼 시글락에서 당했다가 별의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꽤는 아니고 조금 흐른 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로 주셨나? 그 후에 아둘람 굴의 도피 생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 정착하라고 하시니까, 이때는 이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정착지입니다. 동굴이 아니죠.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됐어. 헤브론으로 가라 이라고 중요한 구절이 4절에 나옵니다. 그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두 가지 일이 발생했죠. 하나는 왕을 삼은 일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둘람을 잘 통과하면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왕은 뭔가요? 지금 쫓기는 도피자에서 왕으로 이제 약간 상승하는, 뭔가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아둘람과 같은 지금의 상황과 직장의 상황과 집안의 상황과 여러 경제적인 그 다음에 건강적인 상황이 있겠죠. 자녀들의 상황 쉽지 않아, 아둘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지위를 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헤브론이라는 정착지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버티면 돼. 어디에서? 아둘람에서 버텨라. 다만 헛발질만 안 하면 된다. 헛발질만 하면 모든 건 끝나고, 헛발질 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고 침묵하고, 그러나 또 부르짖고, 또 잠자는 기타를 깨워서 야와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아이가 형제가 필요한데, 혹시 지금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저거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지금 아까 나갔거든.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하고 이제 중요한 걸 같이 노래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형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예배 후에 바로 뭔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요거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2편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편 142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낸다. 이 옥이 뭘까요? 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어딘가요? 아둘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이 아둘람이 결코 쉽지 않아서, 이 아둘람에서 굴에서 생활하는 삶이 이거 진짜 힘들다, 감옥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시편 57편 1절에는 이 감옥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감옥, 옥, 감옥, 옥.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상하죠? 여기에 지금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뭐라 했는가? 이건 감옥이다. 근데 시편 57편은 아니,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야.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십니까? 오미자. 삼이자는 아는데 오미자는 난 오미자 잘 모르는데 오미자 제가 좋아하는데 목에 좋기 때문에 오미자 이래 먹으면 달달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미자의 맛은요 달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아니 오미자의 맛은 써요 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죠. 원래 오미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근데 오미자라는 뜻은 뭔가 하면 5가지 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예, 몰라 어떤 맛이 더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맛 쓴맛밖에 잘 안 나던데 오미자에게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서 오미자라고 붙여진 겁니다. 아마 삼이자는 4가지 맛이 나는 여자분이라서 삼이자라 했을 거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이쪽 면에서 보면은 달아. 마치 하루에 태양이 비추는 이제 빛의 시기가 12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이쪽에서 보면 인생이 어두워져 보여요. 왜? 인생의 밤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 굴의 생활이 다윗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감옥이야 이게. 다윗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야. 뭐가 맞습니까? 2개 다 맞습니다. 2개 다. 왜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란 거는 양면에서 봐야지 한쪽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날개 그늘 이 2가지를 다 같이 허락하셨고 또 이 2가지 다가 모여야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날개 그늘에만 있습니까? 맨날 햇빛만 내려쬐고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하고 가을이 가장 좋은데 나의 인생의 계절이 봄 가을만 있을 수 있습니까? 봄이 오면 여름처럼 무더운 정말 짜증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가을에 좋은 시기가 끝이 나면 겨울처럼 추운 시기가 인생은 이 2가지가 계속 반복해져. 슬픔과 기쁨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감옥 같은 인생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인생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죠. 그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 이게 2가지가 다 같이 온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둘람 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 보면 하나님 나를 갈구기 위한 감옥과 같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이런 게 너무 가정에서 찢고 보고 싸운다. 자녀들끼리 싸우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또 부부끼리 싸운 이런 가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감옥이라. 근데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같기도 해. 이런 2가지가 이렇게 믹싱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다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말이 단단해졌다. 왜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졌을까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부터 6절까지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20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견고해진다. 기도를 하면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진다. 이거 어디에 있지? 성경에? 있죠? 빌립보서.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전에.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오지만 기도 응답과 함께 네 마음이 평강해지는, 네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거를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경험한 겁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6절이 다윗의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단단해졌다. 내 마음이 이제 견고해졌다. 이제 나는 노래 부를 거다. 기분 좋게, 조이풀하게, 기분 좋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지금 약간 우울하죠? 근데 기도를 빡 하면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동요하지 않고 불안이 좀 사라지고 견고해지죠. 그러면 이제 잠자는 기타를 깨워서 비파야 수금아 같이 치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다시 한번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마음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노래를 아둘람에서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과 혀에 새 노래를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안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전화 있으신 분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지금 내가 이야기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이 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보기 전에 제가 그 노래 하나 띄워달라고 했죠. 그 완전합니다. 그거 뭐죠? 내가 예.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뭐 잘 안 불렀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부른 노래입니다. 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래 되는 이제 노래죠. 이게 이제 이런 노래를 보통 이제 자기 연민적 노래. 요거는 언제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자기 혼자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먼저 보여드렸는가 하면은 아둘람에 있던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 노래 작시 작곡을 한 분도 성령이 인도하여서 작시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는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고 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전혀 좀 뭔가 퀄리티가 다르고 격조가 다른 노래를 불렀죠. 할렐루야. 아둘람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는 자기 연민의 노래가 아니구나. 아둘람 굴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선곡을 이래 보니까 오늘 그 영광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오늘 때마침 우리가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닌데 오늘 찬양팀이 또 영광과 관련된 노래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저는 역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악기를 가지고 원래 오늘 이제 3명이 기타를 치려고 했습니다. 조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안 형제하고 4명 우리 그 앞에 하임 형제하고 그 지금 동안 형제가 없으니까 그 하임 형제가 나와서 이 기타를 나와서 좀 쳐주시고 3분 좀 나오셔서 같이 왜 제가 3분 나오라 했는가 하면은 내 혼자 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 혼자 기타를 못 치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제발 좀 해달라. 내 혼자 맨정신으로 못 하겠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3명이서 우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대도 2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위치는 한 분은 하이미는 왼쪽, 조 집사님 오른쪽 한 강대상 위에 올라오셔서 3명이서 잠자던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참고로 이 세 명이 기타를 단 한 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좀 반주가 틀릴 가능성이 거의 100% 확신됩니다. 틀릴 것이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실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누구 하임 형제도 일로 보면대 하나 들고, 기타 반주를 하려면 조금 이제 우아기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아기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을 잠자는 악기를 깨우고, 자, 잠자는 악기를 깨웠습니다. 1년 동안 치지 않은 이 기타 쿨쿨 자고 있더군요.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왜 못 일어났나?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노래 부를 여유가 없어져서 기타를 손에 잡지 못했다. 아둘람에서 다윗이, 우리 세 분이 기타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는 느낌으로, 그 다윗의 마음과 그 느낌으로 이 찬양을, 다윗이 지은 가사로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아둘람 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아둘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계시, 위경에 빠진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들 찬양하고, 또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마이크 대좀 주십시오.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주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주에서
제 기타는 우리 동환 형제가 지금 나와서 쳐주시고 나중에 한 곡 더 할 거기 때문에 위대하신 주. 오늘은 이 기타는 이제 동환 형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3명 기타 치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수요일부터 찬양을 좀 많이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동환 형제는 앞으로 요 정중앙으로 조 집사님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번 여기 다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다 계시죠? 저도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했고, 이 교회 안에 빚진 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환난 당한 자, 궁핍한 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아둘람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병들린 자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했고, 이곳에서 말씀과 계시와 진리를 보내서 그들을 힐링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공간이 아둘람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고,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할 것이고 소리내어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부터 하겠으니 언제까지?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내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질 때까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아둘람 굴에서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네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을 찬송하라. 그것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노래할 것이고 이곳에서 찬송할 것이며, 더 많이 노래하고 더 많이 찬송하며 더 많이 소리를 내어서 주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아둘람으로 빚진 자, 포로된 자, 상한 자, 질병든 자, 우울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우리에게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곳은 우리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아둘람 굴이지만, 이곳이 아둘람 굴이 맞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쉬시러 가셨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왜 예수님의 산에서 한 기도가 쉼이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쉼을 얻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온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뜨거우니까 지옥이 아니고 지옥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인 겁니다. 우리 집안 아둘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 집안 아둘람,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안은 지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집안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안이 천국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갇힌 아둘람굴을 어떤 때는 감옥으로 보고 어떤 때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면 우리의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둘람이 더 이상 아둘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아둘람이 더 이상 아둘람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이 더 이상 아둘람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고 또 두 가지 기도 더 하고 위대하신 주 해서 오늘 총 3곡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다윗은 공황장애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심장이 심히 떨렸다. 그게 공황발작 증상이거든. 다윗은 우울증과 불안증과 강박증을 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둘람굴에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기도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기도할 때 이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불안하고 강박증에 있던 심장이 심히 떨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견고해졌고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시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 우리 마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서로 나님 서하라 그 서하라 날 자유케 하네 나님 서하라 그 서하라 회복해 하네. 자, 이제 두 가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찬양,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마지막 이 두 가지 기도는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7편 말씀에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노래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소리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든다. 찬송 소리는, 악기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한다. 우리의 심약해진 우리의 영, 쇠약해진 우리의 영혼, 눌린 영혼, 무뎌진 영혼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찬송 소리, 악기 소리들,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연약해진 너의 심령, 눌린 너의 심령, 쇠약해진 너의 심령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지금 소리를 내라. 여러분 혀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악기로 소리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라. 잠자는 악기들도 다 깨어서 비파야 일어나라, 수금아 깨어 일어나라, 우리 같이 새벽을 노래하자 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시편 57편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략,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다윗에게 주신 그 우울증을 깨는 유일한 방법,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쇠약해진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악기 소리, 혀의 소리, 찬송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요. 힘을 먼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없죠? 너무 힘드니까. 힘을 지금 만약 주신다면 소리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지금 이 시간 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낼 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와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쇠약해진 심령과 우리의 무뎌진 심령과 우리의 우울해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눌린 무거워진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나이다. 만약 힘을 주신다면 부르짖겠고, 만약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찬송하겠고 우리가 노래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부르짖을 힘이 없고 찬송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찬송할 힘이 없고 부르짖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면 우리는 찬송하겠고 우리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삼손의 그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온몸이 동아줄에 노줄에 칭칭 감겨 있었고 머리는 밀려서 빡빡머리였고 제주 넘었다 막 옆돌기하고 서커스하고 그런 쇼를 하는 선지자
사사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을 주시면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환경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누르고 있는 강박, 우울, 불안, 공황, 모든 심리적인 것과 모든 환경적인 경제, 재정, 자녀, 가정, 건강, 미래, 모든 나를 눌리고 있는 상황들을 뚫어내는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찬송을 하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삼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솔직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 찬송을 소리질러 크게 부르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하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마치 삼손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번의 기도와 마지막 남은 이 한 곡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와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의 청년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유초, 중고 학생들, 다음 세대들,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노년들, 장년들, 중년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이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찬송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잘 안 됩니다. 찬양 부르고 싶은데 찬양 잘 안 됩니다. 마치 삼손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주셨던 찬송의 힘,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힘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없고 우리가 찬송 소리를 낼 수 없는 아둘람에 갇혀있지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빛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가 자 알파 오메가, 아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신주 찬양의 위대 신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지금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주 신주 찬양의 위대 신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신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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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의 위대 신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신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이제 기타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빠지고 우리 기타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기타하고 일렉으로만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든 악기로 위대하신 주지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수요일 날 기도해왔고 기도 회복을 위해서 또 한 5개월 정도 설교하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때론 치유받고 때론 각성하기도 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 없는 유초, 중고 아이들, 대학 청년까지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나서 이 예배의 맛을 본 다음 세대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찬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을 딱 마음 잡고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음 잡고 기도하기 딱 시작하면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음 잡고 딱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리고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예배,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는 기도, 오시는 예배, 오시는 찬송이 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예배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